네,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예배 드릴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어디서 계시든 참된 예배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망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내정대로 각 가정을 방문하는 봄정기 대신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시지 않은 분들은 목자를 통해서 언제일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방할 때 전할 말씀을 적은 예쁜 넷자를 선물로 드리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대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7대 수칙, 정부에서 정한 7대 수칙을 잘 준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m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널찍이 앉으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오실 때 명부를 다음 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오시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그래서 이름을 작성하시고 사인하시고 그리고 체온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외선 체온계를 구입을 했는데 다음 주에 올지 지금 걱정입니다. 아무튼 체온 할 거고요. 그리고 식사는 못 합니다. 그 대신에 부활절 달걀하고 떡을 준비해서 나눠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경건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매일 아침 기도에 실시간으로 나가고 녹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고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서 부활절 전까지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12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또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식사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부활절 달걀, 구운 달걀하고 또 맛있는 떡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보시면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또 희망찬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형통케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이 지금 늦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봄 정기 대신방을 기도로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시고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쁜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시간 반주가 끝날 때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안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락과 쾌락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아보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이 땅에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위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어 또내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나으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짤막한 동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소리를 줄여주세요. 이 영상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요. 여러분 단톡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또 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내 수준을 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모두 판단하고 모두 생각하기 쉽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신 일, 행하실 일, 행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닫혀요. 우리가 왜 눈을 뜨고 해도 기도는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눈을 감으라고 어렸을 때 가르치죠? 눈을 감아야 내 현실, 내가 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셧다운, 눈을 닫아야 여기를 닫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이 아무리 떠 있으면 시야가 분산되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뭐 믿음이 좋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와 있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전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끼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 본문이 많이 있었지만 성찬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 시대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 것이죠. 코로나19가 어느 때까지 지금 진행될지 그 또 파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어요. 뭐 6.25 때 전쟁 때 어쩌저쩌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단절의 경험하고 있고 또 수없는 유형무형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714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714의 약속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딱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아닙니까?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기서 714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부터 남 뭐라고 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을 탓하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건데도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유용함을 못 느끼니까, 기도의 효력을 못 봤으니까 그걸 갖다가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이게 절절하고 이게 절박하고 이게 내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밀려요.
밥 먹는 것부터 밀리고 텔레비 보는 것부터 밀리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것부터 다 밀려나요. 왜? 절박하지 않거든. 기도의 효용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뭐 분위기 좀 타면 좀 뭐 절박하면 뭐 아쉬우면 뭐 그때 뭐 이런 정도로 멈추니까 우리 기도가 늘 바깥에만 맴맴 돌고 깊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 유명한 기도의 모습이죠. 이 기도의 모습은, 이 주님의 기도 모습은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기도 하고, 기도의 정수이기도 하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목적, 기도의 태도, 기도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자신을 갖다가 막 신나를 뿌리고 죽으려고 하면, 억울한, 자기가 막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만나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남자들은 맨정신을 못하니까. 술이라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뭐라도 얘기하니까. 왜 여성들이 막 붙들고 막 그렇게 수다를 떱니까? 자기 뭐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 얘기를 누가 좀 알아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토록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도전과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모습,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가볍게, 뭐 그거 한번 죽어주지 뭐, 그럴 리는 없으셨겠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저는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그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가치가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과정,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겪어야 되는 과정,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그렇게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과정이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평상시 안 보이던 모습이 오늘 말씀 통해 보여요. 12명의 제자들하고, 물론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지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나머지 이스라엘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3명만 이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데려갔던 제자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따로 여기 있으라고 나머지는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 38절에 보면 그 심정이 표현돼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 그 뒤에 나와요.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건 기도, 그냥 깨어서 잠자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민이 돼 죽을 만큼 힘드니까. 예수님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민되어서 슬프고 죽을 만큼 슬프고 고민되어서 힘드니 너희들 나와 함께 좀 힘이 되어주지 않겠니? 좀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이 나약함입니까? 저는 오히려 인간됨의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멀찍이 또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과정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요가의 과정도 아니고 얼마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절박하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과장법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땀이 피가 되냐?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막 애간장일 녹듯이 간절하게 절발하게 이렇게 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우리가 눈에 핏발이 서듯이 터지듯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면은 정말 땀에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겠다.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기도했습니까? 중언부언이 한 번만 기도하지 않라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같은 내용 갖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야 되나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한 번, 2번 같은 내용을 3번이나 했어요. 그게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갖는 우리의 그 영혼 상태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누워서 기도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사람은 그래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이 몸을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3번이나 간절히 땀이 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너무 안락해요. 너무 편안해요. 저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저희 할아버지 때 교회에서 그 모습이 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시골 교회는 그런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삑삑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때 무슨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제가 나중에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만 해도 전부 다 그냥 장판이었어요. 밑에다가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했을 때 밑에 무슨 쌀 왕겨 밑에다 놓고 거기다 가마떼기 놓고 나중에 장판 있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불구하고. 그때는 마룻바닥,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마룻바닥 뺀질뺀질 물 해가지고 기름칠해는. 근데 자부동이 옛날 말이에요. 이거 옛날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방석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무릎 꿇었어요. 전부 다 예배 다 드릴 때 예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의자가 생긴 뒤부터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어요. 편안하려면 더욱더 편해지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근데 몸이 편해지면 괜찮게요? 우리의 마음도 해해지거든. 이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편안하게 기도하시던가요? 아니요. 정말로 절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39절.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이죠. 잔은 상징하는 거죠. 이 잔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나약하네, 심약하네,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정말 솔직하구나, 정말 솔직하구나, 이게 기도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도전받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이거 나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연약함이 아니라 전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가면과 가식이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숨길 수도 없거니와 숨긴들 무슨 숨겨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대 다를 거쳐도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구도를 갖는 게 바로 기도의 효과고 은혜고 특권이에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민원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정신 사납고 헷갈리기 쉽잖아요. 막 이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는데, 기도가 안 그렇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알아도 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저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게 얘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그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숨김없이 노출하고 아뢰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도청이가 도지사 만나고 뭐 청와대가 만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런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상황과 감정을 아뢰고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해야 시험이 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례 없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부터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좀 둔감해도 제자들 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예수님 왜 이러지? 안 그러시다가 왜 이러냐? 라고 좀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둔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잤어요.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물론 이해도 돼요. 뭐 그 전날 많이 돌아다녔지, 또 성만찬 해갖고 밥 먹었지, 배불렀지, 거기다가 또 포도주까지 먹었지, 뭐 그랬으니 졸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이분이 안 그러다가 왜 저러지? 라고 좀 감각이 되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걸랑 조금 이렇게 각성하고 뭔가 좀 필요할 텐데 그냥 의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깨어서 기도합시다. 뭐 양치기 소년 같아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맨날 하는 소리라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때야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건가요? 우리의 생업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이 판인데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또 기도할 소리 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 때문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없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갖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41절에 표현되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의미는 본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특히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단 말이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는 제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지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맨날 레파토리처럼 울리는 게 41절에 맨날 그 예수님 말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거는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뒤에 얘기만 해. 뒤에 얘기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얘기만. 맨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대. 언제 뭐 마음이 원한 적이 있나요? 육신이 안 약한 적이 있나요? 근데 맨날 이거 갖고 핑계를 대요.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 진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안 잠기만 하던 제자들이 3번째 왔을 때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됐다. 이제 끝났다. 라는 얘기예요. 자고 쉬어라. 왜 그럴까요? 기도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죠? 아, 그렇구나. 기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놓쳐서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우려한 대로, 예수님이 걱정한 대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내일 묵상합니다만 딱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유다가 입 맞추고 rabbi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 들고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치우고 딱 물리쳐가지고 저 로마 군대까지 없애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열심이잖아요. 자기 열심. 기도 안 한 티가 막 나잖아요. 그죠? 자기식으로 막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장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험 든 모습이에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시험 든지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열심에 빠져갖고 막 자기 식대로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여러 사람 배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혈기에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기도 안 하는 결과고 시험에 든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주 정반대 방향. 예수님이 딱 어이없이 잡히거든요. 설마 했더니 다 너희들이 목자를 칠 건데 스가랴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오기 전에 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56절.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는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 그렇게 점잖게 표현해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겉옷을 벗어두고 속옷도 벗어두고 겉옷 속옷 빼면 알몸이에요. 알몸으로 나 살려라.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빨가벗는 모습으로 도망갔다고 표현해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이게 바로 기도할 타이밍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든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야말로 잠자는 신앙이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잠든 신앙이에요. 잠든 신앙. 그렇게 해서 잠들어 있으니 깨어나고 나서는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거나 아니면 도망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시험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40절에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왔는데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 우리에게 강한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베드로가 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건 우리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1 hour, 한 시간도. 우린 텔레비 보면은, 연속극 보면은 1시간 이상 걸려요. 한 시간도, 1 hour,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울림이 여러분 귓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지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심정. 그렇지만 기도의 결론,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는 그 뒤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42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나아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이게 불가피하거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감수하며 헌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재차 다짐하잖아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뭐가 힘드냐면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에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기분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내 맘대로 해야 속이 확 풀리고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힘든 일을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물질로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무슨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나에게 불편함과 손해가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내가 그 고집을 꺾고 거기에 맞추기까지가 힘든 게,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보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기 고집이 세거든요. 자아가 세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수월해지고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하나 특징이 있으면 그게 짧고 쉬워요.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 빠르고 쉬워요. 근데 처음에 기도 안 하고, 왜 우리도 망아지 같은 거 길들이고 송아지 같은 거 길들이려면 얼마나 길고 뛰고 거기에 꺾기가 힘들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와 기도 아닌 것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엎드려서 막 한다고 다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기도를 뭐라고 머릿속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잘 아뢰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내는 거, 내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또 내 감정풀이 하는, 넋두리 하는 거, 한탄하는 거, 아이고 굿하듯이, 아유 기구한 거, 아유 속상, 이런 물론 기도가 깊어,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아뢰고 이런 것까지 돼요. 근데 그거는 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속해요. 기도가 내 속하고, 옛날에 한이 많았던 우리 위에 세대들은 막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그걸 갖다가 기도로 이렇게 풀어.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막 얘기해서 죄책감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아양 떨고 아부해가지고 자신의 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쌩 떼부리는 사람, 그 애들 4살짜리 3살짜리 장난감 사줘 막 이러고 떼부리고 막 발라당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 뜻에 자기가 헌신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언제 끝나는가? 나는 1시간만 기도할게요. 30분에 기도할게요. 10분만 기도할게요. 나는 기도의 분량, 물론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물이 끓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세게 온도를 올려도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물이 끓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에 온도가 아주 세고 와트가 센 거는 한 3분이면 끓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5분 끓는 게 있고, 어떤 건 5분에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끓는 게. 근데 그 100도라는 게 뭘까? 자신의 뜻을 고집을 꺾는 순간이 100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이 계속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안 되면 일어나지 마세요. 안 되면 기도 끝내지 마세요. 그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끝내니까 여전히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대조되는 거 보이세요? 당당하게, 담담하게 체포되는 모습 보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 입맞춤에도 넘어가잖아요. 칼춤을 추는 베드로를 제재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참아내시잖아요. 그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어내시잖아요.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줄로 압니다.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한 모습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예수님이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분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힘들고 우리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어요? 1917, 18, 19 그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이 죽었다고 그래. 유럽에서 엄청나요. 몇 년 걸려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팬데믹 이렇게 한 것은 몇 번 없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3번째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어렵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막 해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상황과 절박한 상황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픔과 속상함과 염려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갖다가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위로를 얻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야 여러분 시험에 안 듭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우습습니까? 맨날 혈기나 부리고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불끈불끈 뭐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험에 들린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칼춤 춰요. 자기 열심에 빠져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요. 자기 딸이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냈다 도망가는 사람, 회피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나 살려라 도망가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이게 다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요.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더 드러난다면 이건 100%예요. 이거는 시험에 든 모습이고 시험에 든 이유는 뒤에 배경은 기도를 안 했기,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순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자신을 꺾고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꺾이고 그 뜻에 순복하기로 결단했으면 그 뒤는 쉬워요. 예수님 보세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정말로 인간이 겪어낼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창피와 고통과 아픔과 분리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묵묵하게 견뎌내며 나가잖아요. 죽기까지. 근데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라고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저는 처음부터 예측했어요. 2주만 버텨보자고요?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짧게는 이번 여름까지 간다고 보고, 스페인 독감은 첫 해보다 그 다음 해에 여러 사람들을 죽였어요. 잠복해 있다가 다시 한번 2차로 일어나는 거예요. 장기전을 펼쳐야 되고요.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서 기도할 때고, 나라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아까 7.14 기도, 역대하 7.14 기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지금이야말로 깨어 함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과 비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안이하게 잠든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며 그 뜻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이 울림이 저희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힙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전염병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저희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탓하기 이전에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6장 찬송가 216장 부르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216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됩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바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 2절도 하겠습니다. 또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 기도하고 감옥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힘들지 않도록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떠서 바라보니 이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와 함께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알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분들,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부활절에는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마치죠.
식사 없이 헤어지려니 좀 섭섭하네요.